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 핵심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공급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제시하셨고, 특별히 이제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었는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끝부분에는 특별히 많은 항목이 있었지만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이시다.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한 아주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많은 표현들,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 주는 영이시다. 그러면서 주는 바로 영이시고, 특별히 그 영의 생명의 결과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사역을 했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공급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가. 특별히 나는 베드로전서 1장 11절과 4장 14절에 보면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영광의 영, 이런 표현을 사도 베드로도 합니다. 바울만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베드로도 그런 사역을 말하는데, 한번 읽어보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을 하고, 또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다. 바로 이렇게 표현을 쭉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 영은 바로 영광의 영이시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제 그 영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는 것을 어떤 의미하고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표현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번 베드로 후서 1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뒷부분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 원래 신성한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뜻이고, 이 성품이라는 뜻은 원래 정확하게 본성이랍니다. 본성. 그러니까 신성한 본성, 즉 하나님의 본성에 어떻게 해요? 참여하는 자가 된다. 여기에는 아주 깊은 어떠한 뜻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린다는 것은 그분의 어떤 생명과 본성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신성한 성품, 즉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다고 말씀하죠. 신성한 본성. 그러니까 이 뜻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뜻이라고 말씀해요. 근데 항상 사람은, 우리 보통 이 생명에는 본성이죠. 본성. 본성은 어디에서 나오냐? 생명 안에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성에 참여한다는 것은 즉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신성한 생명에 참여,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신성한 성품, 신성한 본성을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우리가 그 신성한 본성에 지금 참여하고 누리고 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우리 안에 체험하고 누린다는 그런 설명을 여기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고 누리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 참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게 사실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어요. 그것을 신성한 성품, 본성이라. 우리 안에는 신성한 본성이 있습니다. 이 본성이라는 것은 배운 게 아닙니다. 본성, 타고난 거죠. 뭐 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닭을 말하면 닭은 자연스럽게 자면 성장하면 얘는 계란을 낳죠. 달걀을 낳아요, 달걀. 그것은 뭐 그들이 어디에 학교에 가서 배운 게 아니죠. 그건 뭐 닭의 본성입니다. 닭의 본성은 이제 닭의 그런 활동이 있고 결국 하는 일은 결국 계란, 달걀을 낳는 일을. 그것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닭의 본성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신성한 본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가르쳐 주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 그것을 배워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너 그거 하면 안 돼. 이러한 내적인 본성이 우리 안에 실제로 있습니다. 당연하게 우리 안에도 본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 배워서 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생명을 얻었을 때 우리 안에는 그한 생명의 본성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종종 우리 무엇을 금지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깊은 곳에 하나님의 그 본성에 따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본성에 참여하는, 체험하고 누리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신성한 성품에 다 참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신성한 하나님 본성에 어떻게 따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왜? 그 본성은 어디에서 나오냐? 생명으로부터 와요. 근데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다 당연하게 하나님의 아들인 생명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얻게 되고 우리 안에는 그 생명을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그런 본성이 확실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을 따라 살아라. 다음 표현으로 그 생명의 느낌에 순종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근데 그것이 그 생명 안에는 뭐가 있어? 본성이 있기 때문에. 뭐 아까 뭐 닭을 이야기했는데 닭의 어떤 본성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계란을 낳는 일을 하는 게 매일 낳잖아요, 달걀을. 아주 막 힘도 좋은 것도 매일 낳아, 매일. 그래서 신기한 것 같아요. 그것도 신기한 것 같고. 그런데 그냥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아이를 어떤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어요. 얼마 안 돼. 뭐 한 달밖에 안 되죠. 그래도요, 아이는 배우지 않았죠. 배우지 않아도 이게 어떻게 달콤한 걸 이렇게 좀 이렇게 혀에다 대주면 이렇게 뭐예요? 목숨 받아들여. 근데 뭐 쓴 걸 이렇게 주면 다 혀로 이렇게 뱉어요. 그것은 그 아이의 그 본성이에요, 본성. 사람의 본성이 그냥 배운 게 아니라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달콤하면 삼키고, 쓴 걸 주면 다 입을 혀를 뱉어버리죠. 그래서 배워서 하는 게, 이건 뭐예요? 생명의 본성이. 아이들도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금지하는 거가 있고 거부하는 것들이 있어요. 또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생명을 누리는 것의 하나의 표현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 베드로는 바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체험하고 누리는 자가 됐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줌에 대한 근거고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본성이 있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는 또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도 우리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타락한 생명의 본성은 육신대로 살고 원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러나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의 본성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 그 생명의 우리 인식이 우리 모두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에서 그 생명과 본성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본성에 참여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영으로 깊은 곳으로 돌이키면 주님이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는 우리는 느낌, 직감을 가질 수 있어요. 종종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남편의 문제나 중요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담을 와요. 근데 사실은요, 답은 다 갖고 있어요. 답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한테 확인을 하고, 답은 자기가 알아. 왜? 그 본성이 있으니까. 그 느낌은 있는데, 그 느낌에 따라 살기가 쉽지 않은 거야. 별로. 그러니까 한번 혹시 하고 오고. 어떤 분은 확인하러, 사실 모른다고 물어보지만 사실은 왜?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신성한 생명의 본성이 있어요. 진짜 우리가 진지하고, 우리가 좀 예민하고 우리가 순복적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우리 혼이 강하고 육신이 강하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이 처리되고 우리 혼이 처리되면 자연스럽게 그 생명의 힘을 따라 살 수 있죠. 성령을 따라 사는데.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는 내적인 생명의 본성에 순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사실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 베드로, 우리는 지난번에 계속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는가? 먼저 이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 사실 이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은 동격입니다. 동격. 그러니까 사실 이 구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뭐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동격이니까 이런 뜻이니까 이 베드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구주로 주셨다. 우리 안에. 그래서 베드로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우리에게 나눠주는 그런 고백을 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베드로 후서 1장 17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제 사실 베드로가 이 후서 1장 17절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가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높은 산에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우리 주님이 순식간에 아주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죠. 그렇게 시계 정말 하나님 영광으로 빛이 확 그러니까 그들이 놀랬죠. 특별히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고 너무나 놀라갖고 정신이 없죠. 얼떨결에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베드로와 이렇게 그런 고백 우리가 말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가 너무나 여기서 영원히 있고 싶다. 이런 이렇게 엉뚱한 말을 사실 또 하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오직 그의 말만 들어라.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러니까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은요 구약의 율법도 있고 선지자도 있지만 이런 걸 다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거기 그 장면이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평생 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한 번쯤 이렇게 만나잖아요. 일생에 한두 번쯤 아주 놀라게 만납니다. 근데 그 장면이 선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체험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도 한번 하나님을 언젠가 한 번쯤 만나면 그 장면이 평생을 가죠. 평생 그 장면이.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그 영광으로 변화된 모습.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베드로냐 후서 쓸 때 그 장면을 기억하고 쓴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말이죠.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거기서 완전히 변형됐죠. 영광한 모습으로 변화됐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하신다는 거. 부활할 때 주님의 변형이죠. 변형.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의 몸으로 변하는 것처럼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변형되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게 그건 뭐예요? 영광을 입는 거예요. 존귀와 영광.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변형됐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즉 또 변형되셨을 때 부활과 변형은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을 영의 몸을 입는 겁니다. 영광, 존귀하겠다고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현이 바로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사랑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뭐예요? 생명적인 관계. 생명을 공급받은 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아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또 받았고 가지시고 계시고 나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런 표현을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란 자체 뜻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는 게 아들입니다. 그분이 곧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당연하게 그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 영생을 얻지 못하는 영원한 멸망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드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생명을 나눠주는 자다. 이렇게 다시 한번 베드로도 우리에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기본적인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줬다는 거야. 아들. 왜? 영생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곧 뭐예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들이라는 생각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들으면 우리가 그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구나.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죠. 뭐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또 이 만유를 이 우주를 상속받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뜻으로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5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바로 베드로가 이 자리에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근데 사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그 죽음을 통하여 그 생명이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분배되고 나누어졌다. 그 주님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하나님의 미랄로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많은 미달이 된 것처럼 그분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나쁜 일이죠. 그러나 결국 그것은 뭐예요? 그 죽음을 통하여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는 긍정적인 표현도 있어요. 너희가 나쁜 일로 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하셨다. 너희는 죽여도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생명을 공급하는 일을 놀랍게 하셨다. 그런 의미로서 그분이 뭐예요? 생명의 주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생명의 주님으로 바로 공급하는 줄 믿습니다. 뭐 생명의 주라는 뜻은 그분이 생명의 창시자다. 그분이 아주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사실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이 뭐예요? 생명을 만드는 일을 하죠. 그냥 바다에도 마찬 공중에도 그렇고 바다에도 그분이 하시는 일, 우리가 얼마나 이 밖에 보면 자연에 가면 생명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바다가도 물고기만 봐도 막 그 색깔이 그렇게 색깔을 칠하기도 쉽다. 그런 색깔을 내는 것도 쉽지도 않아. 막 기가 막힌 생명의 다양함과 아름다움이 있는. 왜? 그분 생명 자체니까. 바로 그분이 생명의 주, 생명의 창시한 줄 믿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또 사도행전 10장 36절을 보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여기서 말하는 만유의 주. 근데 보통 만유의 모든 만물의 주님이란 그런 뜻도 있겠지만 이 만유의 핵심은 사람으로 해요. 그분은 뭐예요? 사람의 주죠. 또 사람이 이 만유의 최고의 머리죠, 사실.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을? 근데 사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주가 되지만 그분은 진짜 특별히 모든 사람들의 주가 돼요. 사람들의 주가. 여기에 모든 항상 하나님 성경의 관점은 뭐예요? 사람이 중심이죠. 왜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이 창조된 줄 믿으냐. 그래서 만유의 주 대신 여기 자체도 바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그런 표현으로 요한복음 10장 2절에 왜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왜 모든 만물의 권세를 주셨는가? 만물의 권세, 만유의 주가 되셨는가? 그것은 바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그러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목적은 뭐예요? 바로 생명을 주기 위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영생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만물의 주,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영생, 생명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그 생명을 얻지 않으면 당연하게 멸망, 영벌을 받게 되겠죠. 영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생명을 갖지 않으면 그냥 사람은 결국 멸망, 죽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자들에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을 갖게 하는 데 목적.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려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에 참여하는 누님을 갖게 도와 주옵소서.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내 영혼